녹화하면서 자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선에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안 가리게 요거 좁게 너무 저를 정면으로 가리고 있어서. 자 오늘 커피는 우리 김경아 성도님께서 특별히 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장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아멘. 자 오늘 새가족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수료식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고 5월 12일 날 수료식 하기로 했습니다. 수료증과 성경책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데 우리 김지희 자매님이 맨날 출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연락했는데 본인이 영상으로 꼭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다 안 빠지시고 하시면 다 수료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요? 7번. 자 7과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드디어 교회란 무엇인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말 잘 안 쓰고 교회 다니세요.
그죠? 이만큼 교회 다닌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요즘 또 너무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오고 뭐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고 교회 안 오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자꾸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합니다. 이런 때에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말로 설명 못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달라요. 우리는 맨날 교회 나오니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태어나서 교회 처음 왔다라는 분들 제가 만나봤는데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울렁울렁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뭔지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51쪽 1. 교회의 정의.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자, 2절 보시면 줄 끊어온 부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다.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라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종탑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십자가 뾰족하게 세워진 건물, 빨간 벽돌 건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교회당, 예배당, 건축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만약 예를 들어서 강변에 나갔다. 강변에 나가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럼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이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종교인 수련회 간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다 움직이는 거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려도 그게 교회다. 이제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자, 2번 교회의 특성입니다. 4가지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한번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첫째, 써봅시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고 모이지만 본질에서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교회, 갈라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의 교회.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써봅시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자, 거룩한 교회. 여러분, 교회 거룩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보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거룩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 느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좀 하자 있어요. 부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다 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몸이 있죠. 사람 몸이 다 중요합니다. 뭐 머리도 중요하고 손발, 눈, 코, 귀, 입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지체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한쪽 팔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 한쪽 눈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 없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머리 없으면 그거 어떻게 시체죠, 그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모든 신체 부위가 중요하지만 머리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 머리의 역할을 교회에서 누가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하자 있지만 그 몸에 붙어 있는 우리가 지체이지만 눈, 코, 키, 입, 손, 발, 다리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좀 하자는 있지만 그래도 머리이신 예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막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그래도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노력 중이에요. 머리에 걸맞는 몸이 되려고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막 삿대질하고 싸우지 마시고 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도 거룩하게 되려고 무지 노력 중입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 써봅시다. 보편적.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김경환 성도님 이 구절 아시나요? 워낙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도 기억 못해도 요거는 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66권 전체를 해서 제일 중요한 한 문장만 얘기해달라 그러면 요거 얘기하면 돼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신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말 지금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고 주를 믿는 자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약 130여 년 전에 140년 전에 전해졌어요. 개신교가. 천주교는 240년 전에 딱 100년 차이 납니다. 우리 개신교는 140년. 그러니까 그때 교회는 불평등하던 한국을 바꿔놨어요. 양반, 쌍놈, 백정,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똑같이 교회가 품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차별이 너무 많았는데 야 교회 가니까 여자도 사람 대접해주더라. 교회 가니까 백정도 똑같이 양반이랑 예배드리더라. 이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보편적인 교회의 뜻입니다.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못 들어오게 하면 그 교회 아니죠. 미국에 가면 간혹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백인들만 오는 교회, 흑인들만 오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적이라고 써봅시다. 괄호 4번. 네, 사도적인 교회. 자, 이 사도적인 교회가 뭐냐? 교회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또 사도로 위임받은 교회의 초창기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들이 직접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 정통성 위에 교회가 계속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단 사입이라는 말,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사도적이 아닌 교회들이 많죠. 뭐 신천지라든지 그죠, 이런 이단들, 구원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사도성이 없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해준 정통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성찬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연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여야 된다. 자, 복습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 두 번째, 거룩한 교회.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 네 번째, 사도적인 교회. 그죠? 다 이해되셨죠? 어떤 개념인지. 예, 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뭐라고요? 작은 모형. 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작은 모형. 모형 좋아하죠, 그죠? 저도 모형 되게 좋아하는데 모형 만드는 거 좋아하고 왜 모형을 좋아하냐 하면 진짜를 소유하기 어려울 때 모형을 좋아해요. 제가 기타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기타 좋아하니까 3개 정도 있는데 기타 모형은 안 사요. 왜요?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 기타를 가질 수 있으니 그렇게 안 비싸니까. 근데 제가 아주 좋은 뭐 BMW 이런 차는 모형으로 가지지 진짜로 가질 수는 없어요. 그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마찬가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 알죠? 집 사러 갈 때 모델하우스부터 들어가서 보잖아요. 진짜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천국에 나중에 가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교회를 통해서 이게 천국의 모형이구나. 모델하우스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를 꿈꾸게 만드는 가짜가 모형이고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정말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쉽죠.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안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교회가 하는 일 혹은 해야 할 일. 첫 번째 1. 하나님께 예배드림. 예배라고 써봅시다. 자, 우리 예배는요 다음 주에 제대로 할 거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예배.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2번째 하나님께 기도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다 올라가야 되는 기도하는 집이다. 자,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말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또 신앙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말씀 능력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말씀이에요. 일단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다른 것보다 이걸 진짜 많이 잘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 성도의 교제를 함. 성도의 교제. 자, 교회에서 교제합니다. 사람들이 사귀어요. 근데 이 사귐은 세상 사람들의 사귐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사귐은 자기의 욕망에 맞춰서 재미와 취미와 쾌락에 맞추어서 혹은 이익에 맞추어서 교제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이익을 위한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교제.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도전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김교가 성도님 같은 경우는 우리 김봉순 권사님 통해서 교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큰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나를 누가 전도했냐, 내 옆에 누가 앉았냐, 이게 또 중요해요. 처음에 나를 전도한 사람이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면 그 새 가족도 기도 많이 해요. 처음 나를 전도한 사람이 말씀에 바삭한 사람이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김교화 성도님은 아주 잘 만난 거예요. 좋은 모델과 함께 시작해서 그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기도는 저렇게 하구나, 새벽에 저렇게 나와야 되구나, 예배 시간에 저렇게 말씀 듣구나 배우는 거예요. 헌금은 저렇게 하구나. 이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자, 5번째 선교의 본부입니다. 선교의 본부.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유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요게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하라라는 얘기 한마디로. 자, 넘겨보십시오.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 혹은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 비교해 보면 제일 전도를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통계 설문조사에 보면 당신은 지난 한 주간 어느 종교에게서 전도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85% 이상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전도 많이 해요.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도 엄마가 마지막 유언으로 한 거는 그대로 따라서 물가에 무덤 썼다가 개골개골 비만 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6번 성도들과 이웃에게 봉사 써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생활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 봉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봉사하시고 새가족 공부 잘 수료하시면요. 교회에서 어느 한 곳에서라도 봉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분은 주차 안내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찬양대, 어떤 분은 교회 학교 교사 뭐 이게 다 봉사할 일이 널렸어요. 사람 없어서 우리가 지금 그렇지 봉사할 일은 널렸습니다. 그래서 꼭 봉사하면서 섬기는 모습, 여러 가지 도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기관에 도움을 주는 그런 봉사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꼭 기억하시고. 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교회는 주로 신랑을 위해 잘 단장한 신부로 비유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영원한 신랑. 아유 나는 남자인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나는 신부.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함께 동행하는 이 땅 위에 거룩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고 더 아끼시고 또 교회당에도 자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직한 성도들, 새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여기까지. 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예, 김동환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송구할 정도로 처음엔 영상으로 하시다 이렇게 현장에 오시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원래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까지 다음 주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가족 공부를 통하여 교회란 무엇인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정말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새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박수하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까지 마지막 유종의 물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